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종교 개혁자 요시야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하인 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인 리히 법칙은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법칙입니다. 교통사고이든 산업 현장이든 간에 한 명의 사망자가 나오기 전에 경상자 29명이 나오고 같은 원인으로 부상당할 뻔한 사람이 3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법칙입니다. 저희 하양에도 그 대가대 후문의 우방 3차 앞에가 원래 그 도로 차단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 펜스가 지금은 설치됐지만 옛날에는 설치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사고도 종종 났고 저희 차도 그쪽에 주차했다가 2번이나 누가 받고 이 수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 펜스가 설치되기 얼마 전에 한 명이 무단횡단하다가 그곳에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무단횡단 차단 펜스가 설치된 것인데요. 하인리히 법칙은 이처럼 한 명이 사망하기 전에 29명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다칠 뻔한 사람은 300명이었다라는 법칙입니다. 이것을 저희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누군가 나에게 잔소리를 하는데 그 비슷한 문제로 300번의 잔소리를 들었다면 실제로 그 문제로 인해서 29번은 조금 경미한 좀 마찰음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되고 같은 걸로 한 번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내 삶에 벌어진다라는 것으로 연결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처음에는 미약하였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다 결국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희가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 열심히 찾아보고 뒤집어보고 다 했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귀뚜라미가 소리가 들리면 수련회 왔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박멸에 능하신 분 있으시면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몇 번이나 했는데도 결국 못 찾았습니다. 요시야 왕의 가문을 간단히 살펴보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아몬의 아버지는 므낫세이고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고 온갖 우상 숭배와 제단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악한 왕인데 므낫세의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 기억나는 것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치료해 주셨고 15년의 생명을 늘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왕,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15년 연장받기 전에는 아들이 없었지만 병이 치유받고 15년 연장되었을 때 아들을 가져서 그때 낳은 게 므낫세인데 자신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기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자식은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의 제단, 상 다 만들었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증손주인 요시야가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만들어 놓은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의 제단들과 상들을 다 깨뜨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연결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첫 번째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였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알려진 바알과 그 바알 신의 아내가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기념하고 그것을 분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종류의 그릇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문양들이 새겨진 해와 달과 별을 막 기념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잔뜩 새겨 넣은 그 그릇들을 보관하고 사용하고 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 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 먹는데 막 젓가락도 그렇고 그릇들도 그렇고 거기에 불교의 불자가 박힌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막 식사하고 나눈다면 교회가 힘이 없구나, 교회가 참 변질되었구나 라고 느낄 것으로 여호와 유일신을 믿는 그 성전 안에 이방신의 그릇들이 그 안에서 보관하고 사용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요시야 왕은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든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다 패해서 지위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여호와 유일신 신앙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세운 제사장들만 있었는데 므낫세 왕 때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도 섬기자, 다른 우상도 섬기자, 너도 제사장 막 세워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식으로 따지자면 저희가 열심히 막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절을 만들어서 스님을 파송하는 막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여호와 유일신 신앙의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권력이 있을 때 붙지만 권력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 세상의 이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 지위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림으로써 이 우상 숭배가 그 나라에 끊어지도록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 아세라 상도 바알의 안에 아세라 상을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두었다는 겁니다. 저희 식으로 따지자면 여기 막 십자가도 놔두고 여기 부처 상도 막 놔두고 막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곳 가운데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 아세라 상을 여호와 전 안에 있던 아세라 상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묘지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대단한 왕의 묘지에 뿌린 것이 아니라 그냥 별 볼 일 없는 평민, 그냥 일반 시민의 묘지에 뿌렸습니다. 일반 묘지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이 신이 무능력하고 거짓되다, 이 신을 모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일반 평민의 묘지에 뿌리는 행위였습니다. 옛날 그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3가지가 능지처참입니다.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에다가 손과 다리와 목에다가 밧줄을 메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말이나 소, 가축에게 사방에 걸어가지고 실행하면 이랴 하면 이게 사방으로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다리, 목, 얼굴이 다 찢어지는 것이 능지처참이라는 형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관참시인데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고 났는데 이 사람의 죄악이 밝혀지면 그 무덤을 뒤엎어가지고 시체를 꺼내서 그 목을 잘라버리는 것이 부관참시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중에 뭐 나이가 들고 사고가 나서 죽어가지고 저를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놨는데 이 가루를 변기에다가 확 부어버리면 저를 향한 저의 가족을 향한 굉장히 모욕적인 처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세라 신의 무력함, 이 별 볼 일 없음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었다가 이 평민의 묘지에다가 뿌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었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서 굉장히 좀 어감이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창녀라고 하는 것은 몸을 파는 여자를 뜻하고 남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파는 남자를 뜻합니다. 남창의 집이 있었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심한 혼합 종교, 이런 신 저런 신 각종 것들을 다 가져다가 여호와의 유일신 신앙 성전에다가 이것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교잡하고 문란한 성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타락한 제사 문화 중에는 신전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남사제, 여사제 가릴 것 없이 그 안에서 교잡한 성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이방인의 더러운 문화에서는 신전에서 교잡한 이 성행위를 벌이는 것일까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조심스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신전 안에서 난잡한 성행위를 하면 그것을 바알신이 보고 있다가 흥분된다. 우리 아내 아세라 어디 있어? 아세라 이리 오시오. 그래서 아세라와 성관계를 가지면 거기서 발생되는 분비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라고 여겼던 이 추잡한 문화 속에서 그들이 신전 안에서 교잡한 성행위를 벌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추잡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몰록은 암몬 족속이 섬기던 이방 신이었는데 요시야 왕이 금지했다라는 것으로 볼 때 이 몰록 이방 신에게 드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 시대에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때는 전쟁이나 기근 등의 이런 원흉들, 이것을 신의 노여움으로 보고 신을 달래기 위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 고대 가나안 땅, 그 인접한 문화들 속에 있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이것을 다 철폐하고 없애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면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태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들이 태양신까지도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태양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태양은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이집트에서는 이 태양신 라라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섬기고 숭배했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태양신의 문화가 이집트 땅에 있었던, 고대 근동에 있었던 문화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와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 수레를 만들어 섬기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그것을 척결했던 것입니다. 지금 많이 태우고 불태우고 없어버렸는데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유다 여러 왕이,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얼마나 이스라엘을 혼탁하게 만든 것이겠습니까?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또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이자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이 므낫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제단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이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빻아가지고 이번에는 기드론 시내에다가 쏟아버립니다. 아까 그 변기에 쏟아버리는 것처럼 흐르는 물에 그것들을 쏟아버리는 것은 무능력함, 이것들을 모욕하는 그러한 처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이것들 부수고 저것들 부수고 했는데도 아직도 남았습니다. 신접한 자, 신내림을 받은 자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도 다 패하고 없애버렸습니다. 저희 시대에도 동자 신을 받았다, 할아버지 신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 이 요시야 왕 때 다 없애버렸습니다. 점쟁이, 점 보는 사람, 이것들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오늘로 따지자면 오늘의 운세, 타로, 점 보러 가는 것, 심심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요시야 왕이 끊어버린 것처럼 끊어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신, 가정의 수호신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보면 드라빔이 여러 등장을 하는데 크지 않습니다. 가정신이니까 막 요만한 거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넣어서 이사 갈 때마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가정 수호신 같은 것이 드라빔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혹은 부적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적 붙이는 사람들 그거 몇십만 원씩 주고 베개 밑에도 넣고 안 보이는 데도 붙고 별의별 것을 다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모든 미신들을 믿지 않을 뿐더러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가정한 것들, 그래서 점쟁이들 찾아가서 이사하는 거 언제 이사할까요? 결혼은 언제 할까요? 오늘은 동쪽에서 귀인이 옵니다.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장명소를 찾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 이 모든 행위들, 조상님이 복 주신다라고 믿고 조상님에게 열심으로 제사 지내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모든 제사, 모든 미신, 모든 우상 숭배들에 대하여서 요시야 왕처럼 척결하고 이 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싹 다 제거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를 허락하면 다른 무수한 것들이 다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왕이 처음부터 50여 가지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 가지고 오고 하나 가지고 오다 보니까 어느샌가 전 지역에 넘쳐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결단하여서 싹 다 제거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하나 통과해 주고 나면 다른 무수한 것이 겹겹이 쌓여올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연애할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연애할 때 스킨십에는 퇴보가 없다. 우리 청년들이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킨십에는 퇴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손 잡았으면 다음부터는 손 잡는 것부터 시작하고, 오늘 뽀뽀했으면 다음부터는 뽀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허락하면 무수히 딸려 들어오는 것이 이 죄악의 쓴뿌리와도 같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뿌리를 뽑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집착성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이 쉴 때도 악은 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 도박 미친 사람들, 밤새워 가는 거, 너무 재밌는데요, 그런 악은 이런 집착성이 있고, 기름을 들이붓습니다. 꺼져가는 불씨에도 그거 톡 건드려주면 막 활활 타오르는 것이 이 죄의 집착성, 끈질김입니다. 이 잡초와도 같아서 잡초 위에만 댕강 잘라버리면 밑에서 다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그리 뿌리를 뽑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요시야 왕도 그 죄의 집착성, 그것들을 뿌리를 뽑아 없애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뿌리를 뽑았는가? 왜 다 제거하였는가? 세 번째는 조금만 더러워도 더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음식점을 가셨는데 정말 깨끗하고 다 좋은데 숟가락 더러우면 에이 다른 거 다 괜찮은데 그러면서 드시나요? 너무 다 깨끗한데 당근만 하나 상한 거 썼다, 이거 괜찮고 넘어가시겠습니까?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다 깨끗해야 합니다. 숟가락 젓가락부터 그릇까지, 그릇 받았는데 고춧가루 묻어있고 이러면 안 좋습니다. 재료를 넣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하나 상하는 것 없어야 되고 다 깨끗해야지 깨끗한 것이지, 조금만 더러우면 그 음식점 다시 가지 않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싸그리 뿌리 뽑아야 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노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의 보혈로만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미신과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절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되새기라고 주신 날인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도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마음에 드니까 받아들이고, 이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내팽겨치고, 내 마음에 취사 선택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됨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강단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제가 부탁드릴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감정과 기분을 너무 고려하고 너무 조심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선포하지 않도록 그런 강단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얼굴이 무거워지네. 그렇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닐 거야. 막 이러면서 편안함만을 증거하는 강단이 되지 않도록, 그런가 하면 그렇다고 함부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막 이렇게 말하는 강단이 되지 않도록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취사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 가운데 아멘하며 순종하는 교회 되도록. 세 번째는 아무리 반복되어도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무리 많이 반복되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강단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사실이 제 마음속으로 믿어졌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은 신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신학교 4학년 때까지는 어쩌고 보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제가 추구하는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깨달음을 주었던 그것은 그 하나님의 교회 대 교회 주식회사라는 그 책과 강좌였는데, 교회 주식회사를 꿈꾸고 있던 제 모습 속에서 교회 더 크게 만들고 내 영광이 드러나고 이렇게 잘못된 추구하던 방향에서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신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제가 간단하게 이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고백했지만 제가 이것을 고백할 때는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몇 날 며칠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대목인데 내가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그렇게 펑펑 울면서 내 삶이 잘못됐구나,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복음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구나 라고 했던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후에 요시야 왕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애쓴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기준, 므낫세 왕이 잘못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자 몸부림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요시야 왕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삶,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일상, 직장, 사회생활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려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랑하는 새하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